사람 믿지 말고 사람들 말 믿을 것도 없어요. 이때의 말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재능이나 능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을 것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비록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나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간증의 대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을 보면은 부모 형제도 버리고 또 친한 친구도 일찍 죽고 요나단,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나중에 보면은 가장 옆에 가까이 두었던 부하들이 배신 때리고 또 자식들도 반란 일으키고 난리예요, 난리.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어. 하지만 그가 믿을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나의 가까운 친구였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친밀한 조력자요. 또한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다윗의 삶을 보면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음은 그가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곁에 아무도 안 남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또 나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신 동일하신 주님을 내가 오늘 붙잡을 때 그분이 나의 축복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의 아름다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뭐든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모든 걸 창조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주님이 명령을 주신 대상은 천사들도 아니요 바로 사람이었다. 이름을 짓게 하시고 또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땀을 흘려 먹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 여러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결국 사람 하나 잘 뽑으면 그 기업이 복을 받고 가정에 좋은 사람 하나 들어오면은 그 가문이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은 전략가시고 지혜자시고 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나 그냥 막 너도 오고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자, 우리가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걸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일꾼들임을 믿습니다. 왜냐면은 주님이 예수님을 믿어 또 구원 얻게 하실 때에 그냥 우리 한 사람 구원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은요,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내가 목회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일반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세상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이것이 성직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물론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내가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선교사요. 그 직장은 사역지가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집안일을 할 때에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임을 믿고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 동안 엘리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 엘리사는 정말 엄청난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도 알지만 성경에서 가장 큰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던 선지자가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인데 그의 그 이력을 보면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는 기원전 9세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 마음에 드네 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네 후계자다 직접 지명하셨어요. 대단한 인물 같은데 오늘 그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어떤 사람이냐? 부모님 옆에서 집에 살면서 부모님의 논밭일을 돕는 농부입니다. 12겨릿소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12째 겨릿소와 함께 쟁기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가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의 일을 곁에서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농사 일을 우리가 폄하할 것도 전혀 없지만 또 농사 일을 하는 것이 굉장한 일도 아닙니다. 평범한 일이었고 당시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주목할 만한 굉장한 직업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농부로 사는 게 내 팔짱가 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내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내 부모님이 저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가사를 돕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나를 여기 두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것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고생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통하여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으니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를 주목하는가? 사람을 주목하고 또 무엇을 주목하는가? 환경을 주목하고. 하지만 엘리사는 수많은 농부들이 그때 시절에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있다? 내를 여기에 두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음을 뭐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상은 반복되죠. 처음에는 신선하고 재밌고 은혜가 넘치면은 또 재미가 있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때 활기가 넘쳐요. 그런데 1, 2년이 아니에요. 5년 동안 똑같은 밭에서 쟁기 갈고 10년 동안 똑같은 밭에서 쟁기 갈고 맨날 보는 거는 소 뒷공무니밖에 없어. 맨날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밭 갈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밭 갈고 미래가 없어. 하지만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충성했다. 주께 하듯 충성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특징이 있어요. 맡겨주신 일, 그 일이 누가 보아도 별거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이런 말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것을 맡겼는데 그것을 아주 죽기 살기로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딱 깨달았어요.
야, 이런 놈이면 뭘 맡겨도 되겠다. 더 많은 일을 맡긴대요. 젊을 때는요, 실력 키우고 능력 기르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런데 나이 좀 들고 일할 때 사람들이랑 같이 좀 치대보잖아요. 그때부터는 능력보다 실력보다 더 먼저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똘똘하고 자격증 많아도요, 인간 됨됨이가 안 되면은 오래 같이 하기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돼야 되더라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면접 같은 거 볼 때 막 압박 면접도 주고 또 어떤 사람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것을 잘 봐요. 사람은 두고 봐야 되더라고, 보니까. 하루 이틀에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두고 봐야 돼요. 이렇게 작은 거 맡겨도 잘 하는지, 여러 가지 위기 대처 능력은 어떤지, 그 데이터가 축적돼서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이 되고, 또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얼만큼 작은 것에도 충성하느냐? 하나님은 두고 보세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보통 단조로워요. 반복돼요. 여러분, 교회도 처음 올 때는 막 신기했어요. 교회도 얼마나 이뻐요. 이번에도 어느 집사님 따님이 처음 교회 오셨는데 교회 보더니 너무 예쁘대. 그때 저녁이어서 불 다 꺼놓으니까 이쁘지. 그쵸? 더 이뻐요. 막 여기 조명도 막 있고 찬양도 잔잔하게 나오고 막 교회도 또 막 오면은 나무 냄새 나고 교회가 너무 예쁘네요. 막 그래요. 우리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교회 너무 이쁘고 뭔가 막 따뜻하고 그냥 1년, 2년 다니니까 다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쵸? 예.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님들 막 와서 은혜 받는 얘기 들으면은 신기해요.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막 얼마나 만져주시는데 눈물이 나와요. 막 하고 난리를 쳐요. 6개월 지나면은 눈물이 쏙 들어가. 그 나물에 그 밥이래. 그때부터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갈등이 와. 이게 맞나? 여러분, 엘리사가 밭을 갈 때 매일 기쁨 충만했을까요? 아마 즐거울 때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 아빠가 잡던 쟁기 나에게 맡겨줬을 때 나도 이제 아빠 도와줄 수 있다 하고 좋아했을 거예요. 옛날에 큰아버지 댁에 놀러 갔다가 경운기를 훔쳐 탄 적이 있어요. 얼마나 빠르고 재밌는지. 몇 번 타니까 느리더라고. 그래서 오토바이로 바꿔 탔어요, 그때부터. 처음이니까 신선하지. 맨날 똑같은 거 해봐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보세요. 단조로워도 따분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비록 내 마음이 항상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더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시편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쓰셨어요. 왜 쓰셨을까? 다윗의 직장 좀 볼까요? 시편 78편 70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왕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어디서 취하셨대요? 양의 우리에서 취했대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맨날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니까 목자라는 직업이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널린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 그런데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평범한 다윗을 택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71절과 7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뭐 했대요? 기르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작은 일을 맡겨본 거야. 하나님이. 근데 다른 목동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빠가 시켰어. 우리 가업이야 하면서 일해요. 근데 다윗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맡기셨다 해서 처음에 한 10마리 맡았을라나? 근데 그 양들 제대로 키우려고 생명 걸어. 아주 그냥 얼마나 양들을 잘 키우는지. 나중에 골리앗 물맷돌로 때려잡죠. 어떻게 때려잡는 줄 알아요? 이 다윗이
양칠 때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곰도 있었고 사자도 튀어나왔대요. 양들을 내가 지켜야 돼. 보통 목동들은 다 도망가요. 어떻게 이겨? 지켜야 돼. 근데 내가 아주 소년이에요, 소년. 그러니까 붙어 싸우면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총 쏘는 거야, 멀리서. 물맷돌로. 정확하게 날아가요, 정확하게. 예?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 아니라 맨날 물맷돌 돌리는 거예요. 할 일도 없잖아. 맨날 독초 뽑고 뱀구멍 보이면은 뱀구멍에다 기름 부어서 뱀 익사시켜주고 그래서 자기 양 안 죽게 하고 밤새면서 양 지키고 또 병나면 털 밀어다가 약 발라주고 맨날 또 돌 던지고 그래서 만약에 사자나 곰이 해치려고 하면 저 멀리서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에요. 목숨 걸고 사람도 아니라 양들 지키려고 애쓰는 것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봐요. 다윗이 맨날 노래했겠어요? 룰루랄라 오늘도 양친다 좋아했겠어요? 아니요. 반복되다 보니까 재미도 없어요. 지루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 자리를 우직하게 지켰다.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듯이. 그러니까 나중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돌을 던지는데 그냥 아무데나 한 번도 안 던졌는데 그게 우연히 그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갑자기 정확도가 높아져서 그 이마에다가 꽂힌 게 아니에요. 맨날 던지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의 신실함.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함.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72절 함께 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야, 이런 보잘것없는 양들을 위해서도 목숨 바치는 다윗이라면 내 백성들 맡겨도 괜찮겠다. 야,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신실하게 할 정도면은 내가 뭘 맡겨도 안심이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왕의 자리를 맡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록 나의 일상이 단조로워 보이고 또 남들이 보았을 땐 평범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그곳에 두시니 나를 부르시사 그곳에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나를 지켜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 하세요. 할 일 없다고, 내 팔자라고, 지겹다고 살지 마시고 나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지임을, 사역지임을 기억하며 그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더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엘리사와 성경에 하나님이 멋지게 쓰셨던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 작은 일에 충성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자,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엘리야가 왔어요. 엘리사가 밭 가는데 예고하고 왔을까? 갑자기 왔을까? 갑자기 왔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그렇다면 또 바꿔서 엘리사가 선지자의 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는 그날에 엘리야가 올 줄도 몰랐고 자기가 선지자로서 쓰임받게 될 줄도 몰랐어요. 그냥 부지런히 밭일만 하는 거예요. 밭일만. 근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뭐 하냐면은 겉옷을 그에게 던져요. 이게 뭐냐면은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오늘부터 나를 따라라 하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예식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설명이 없어. 너 월급 얼마 받아? 200이요. 내가 오늘부터 400 줄게. 야, 너 5년만 나한테 빡세게 훈련받아. 너 그러면 내 뒤에 있는다? 엘리야는 유명했거든요. 너 내 뒤를 이을 거야? 5년만 빡세게 버텨보자? 그런 말도 없어요. 너 나중에 나보다 더 큰 기적들을 베풀 거야. 너 때문에 수많은 왕들이 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거야. 너 엄청난 사람 될 거야. 따라와. 그러면은 누가 안 따라가요? 엘리야는 근데 설명이 없어요. 뭐만 해요? 겉옷만 집어 던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딱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모호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선포만 있을 뿐이에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나를 따라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잘 봐라, 베드로야. 3년 동안 날 따를 텐데 내가 3년 뒤에 죽을 거야. 그럼 네가 내 뒤통수 칠 거거든? 그러면 네가 또 톨킬 거야. 근데 내가 너 따라갈 거야. 너 40일만 기도하면은 성령 받을 거야. 그럼 대단한 제자가 될 거야. 너 위에 교회 세울 거야. 그럼 3년 버텨요, 못 버텨요? 버팁니다. 다 버텨요. 얘야, 국방부의 시계는 간단다. 그거 보고 버티는 거죠, 그쵸? 1년 반인가? 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 평생 말뚝 박아라 하면은 세상에. 근데 하나님은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 25년만 기다려. 100세만 되면 반드시 아들 준다 하면은 25년 기다려요. 기다리지. 그냥 기다리지. 결국 주실 텐데.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저 바다에 모래알가 뜰 거야.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때를 말씀 안 해주세요. 미치겠어요. 노아를 부르실 때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거야. 배를 지어라.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어요. 근데 언제 홍수가 올지 말을 안 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중에 8명만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거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마라 했을 때 500명이 듣고 아멘 했어요. 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언제인지 말을 안 해줬어.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도 아무 일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요. 40일 뒤에 오순절이 왔을 때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은 120명이야. 언젠 줄 알려줬으면 40일 뒤에 올 거다. 40일만 참자. 누가 못해? 그런 모호한 부르심.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대요. 아멘? 그런데 언제 올지 말 안 해줬어요. 자기도 모른댔어요. 천사도 모른대요. 아버지만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2024년 5월 30일 날 온다. 12시다. 대신 내가 한국을 사랑하니까 한국 시간 기준.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뭐 하시겠어요? 직장 다 때려치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겠죠.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근데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다 자. 2000년 동안 안 왔으면 오늘도 안 오시리라. 믿음이 있거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처음 말씀 들었을 때는 아멘 해요. 아멘. 아멘 해요. 그리고 한 달 해. 안 들리네? 그럼 뭐 해요? 에이씨, 별거 없다. 처음에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영광 받을 것이다 할 때 아멘 은혜를 받았어요. 나를 써주신다.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와,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 믿고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세요. 이걸 믿는 게 뭐다?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고 예측이 안 되지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100% 응답돼요. 그러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 끝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대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절대로 친구들과 바꾸지 마세요. 놀러 가는 일과 바꾸지 마세요. 더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겉옷을 탁 던지면서 부를 때 그의 반응을 봅니다. 자,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기서 자, 첫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맡겨진 작은 일상에 충성했어요. 뭐든지 죽게 하듯. 두 번째 특징. 그 자리에서 결단했다. 계산 안 하고. 믿음은요, 오랜 숙고와 고찰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자, 그들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세요. 제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유순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있어요. 제각각 다양해요.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강경한 정치인도 있고요. 너무너무 많아, 종류가. 근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그물과 배와 직장과 그에게 있는 모든 삶의 안락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엘리사를 보면은 뭐 어떻게 해요? 그가 소를 버렸어요. 소는 그에게 있어서 생계수단이에요. 그가 평생 밥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그 자리에서 쫓았다.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더 기다리지 않아. 부르셨으니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순종이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나의 가정이 되었던, 교회 봉사가 되었던, 예배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건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이 있고 주님이 큐티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계산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부부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런 말 했대요. 아씨, 설교 은혜 하나도 못 받았대. 요즘에 남편이 미워 죽겠네. 아주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 못 받기도 오랜만이네.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못 따라가냐면은 내 감정 따라가더라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았어 그래요. 어떤 분들은 또 지지난주에 은혜를 못 받았어요. 부모랑 원수졌거든. 그래서 말씀 듣는 내내 막 표정이 막 거의 막 귀신 사촌 얼굴 본 얼굴. 그러고 있고, 응? 또 어떤 분은 5월 첫째 주에 제일 은혜 못 받았어요. 아이처럼 되라 했는데. 안 그래도 요즘에 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저 새끼처럼 하면서 부글부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고 그냥 믿는 신용이라도 해보세요. 아멘 하고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주여나 하세요. 주여 주여 해봤어요. 제가 요즘에 할 기도가 없어서. 주여 했어요. 그랬더니 막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여 기도할 것 없다고 해서 죄송합니다고 회개했어요. 주여 했더니 주님이 이미 마음속에 회개할 기도 제목 다 놔주시고 주여 내가 아주 교회에서 아주 사람들에게 못된 아주 막대 먹은 목사여서 죄송합니다. 나 혼자 얘기해요. 주님이 또 나한테 주여 주여 하니까 주님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하지 않는 기도예요. 뭐가 고마워. 땡이 치는데. 근데 주여 그냥 주여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처음 나 하나님 앞에 소명받았을 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다윗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춤 못 추니까 목양실에서 혼자 춤췄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근데 우리는 보통 왜 기도가 안 되냐면은, 왜 교회 못 오냐면은, 왜 예배가 무너지냐면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성령이 많아야 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생각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가봤자 별거 있나? 기도해봤자 별거 있나? 그러니까 역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이처럼 그냥 믿고 따라가면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동참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단순해, 신앙이 단순해.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기뻐하라 해서 맨날 웃으셨어요. 왜 웃냐? 기뻐하래서 웃는다. 얼마나 귀해. 난 아직까지 그렇게 탁월한 그 성경 해석을 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면 왜 기뻐하느냐, 뭐 구원의 기쁨이다, 뭐 성령 충만의 기쁨이다, 별의별 해석을 봤는데 기뻐하라니까 기뻐하지. 와, 이거보다 탁월한 해석이 없어요. 왜 전도하느냐? 전도하랬으니까. 왜 감사하냐? 감사하랬으니까. 왜 기도하냐? 기도하랬으니까. 요게 엘리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지명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떠났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하지만 그는 약속대로 복이 됐잖아요. 우리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맡겨주신 일, 좋든 싫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이 예배가 됐든 봉사가 됐든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주께서 맡기심을 믿고 충성하는 사람이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단순함. 그냥 말씀이 약속이 있으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 그들이 복된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엘리사를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은 그가 방금만 해도 끌고 가던 그 한 겨릿소, 그 쟁기, 여러 밭 갈 때 쓰는 기구들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뭐 하냐면 그거 다 태워버렸어요. 소는 잡아다가 태울 때 푹 고아가지고선 곰탕 대접했어요.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 우리 장로님들이 어제 우리 곧 바자회 다가오니까 어제 한 5시간 사골 우렸다고 막 방해 때 말씀하셔서 그 생각이 나요.
사고를 우리는 거야. 그래서 다 줬어요. 이제는 엘리사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조금 엘리야 따라가 보다가 조금 이거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돌아와야지 생각했으면은 아버지한테 부탁했을 거예요. 이 농기구 좀 잘 좀 맡아주셔요. 응? 소도 좀 잘 좀 보관 좀 해주셔. 나 1년만 갔다가 혹시 1, 2년 했다가 안 되면 돌아올 테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그런데 엘리사는 뭐예요? 후퇴할 기로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이젠 돌아와도 아버지 집에서 일할 수 없어요. 엘리야를 따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방향이 되어진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세상을 그리워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예배보다 여행을 그리워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고 사랑의 길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종종 싸웠던 옛 추억, 내 승질대로 들이받았던 옛 과거를 기억하며 그때로 돌아가려고 해.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뒤가 없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그래서 9장 62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사람은 좀 두고 보아야 안다 했죠? 1, 2년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가는 자는 적어요. 처음에는 뜨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예배는 예배대로, 봉사는 봉사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고 보아야 돼요.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요, 안수 집사, 그리고 장로의 자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 세우지 말아 해요. 왜냐면은 처음 은혜 받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렇게 말도 잘 듣고 저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중직으로 세웁시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새로 입교한 자 세우지 마라 하셨어요. 왜요? 좀 지켜보자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저러나 보자. 그럼에도 나 사랑하나 보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만나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막 충만하다가 좋은데 우리 인생에 뭐가 찾아오냐면은 연단이 와요.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 믿기 전보다 이후가 더 힘든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보면 있어요. 그런데 기적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요? 그럼에도 주님 붙잡는 사람.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럼에도 주님이 1순위인 사람. 그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다윗도 보면은요, 기름 부음 받고 다윗에게 좋은 일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어요. 쫓기고 협박당하고 아주 그냥 죽음 앞에 늘 서 있고, 하지만 그때도 그는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렇게 너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살다 갈 인생,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한 번 쓰임받을 인생, 멋지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단순하게 믿으세요. 안 믿어줘도 아멘 하세요. 그리고 따라가는 신용이라도 해보세요. 주님은 그 순종을 기뻐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지 마세요.
옛날로 돌아가지 마세요. 옛 습관 돌아가지 마세요. 옛 보험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따를 이는 오직 주님이세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로 후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봉사의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주님 앞에 잘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부르심이 곧 우리의 부르심이 되어질 그 날까지 인내와 수고와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 잘 감당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